영광의 박수 다시 한번 올려드리고,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 고난 중간을 통해서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셨을 텐데,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여러분 어떤 의미일까요? 십자가. 창세 이후에 켜켜이 쌓여있던 그 죄악들, 그 죄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곳이 십자가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런 죄악된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또 선명하게 드러난 것이 십자가이죠. 그리고 그 십자가와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이 나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십자가이기에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사랑하고 붙들어야 될 것이죠. 그럼에도요, 십자가는 때로는 불편하고 무거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가 십자가 설교를 자주 하면 듣기 불편하다고, 부담스럽다고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을 정도로 인간의 본성은요, 십자가를 불편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아무리 십자가가 무겁고 버겁더라도 우리의 구원이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어졌기에 이 십자가는 우리가 끝까지 사랑해야 될 것이죠. 무엇보다 이 기독교의 신앙은 십자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오늘 우리가 무슨 날입니까? 부활절입니다. 그 십자가 넘어 찬란한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십자가 없는 부활이 없지요. 죽음 없는 생명이 없기에 누구라도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해야 합니다. 오늘은 그 무거운 십자가를 통과하신 우리 주님께서 마침내 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이 부활 주일이에요. 이 승리의 영광의 아침에 부활의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어떤 은혜를 베푸실지 여러분 기대되지 않나요? 말씀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을 보시면 여러분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당시에 제자들의 상태가 어떠한지 잘 나오고 있는데,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모인 곳에 문들을 여러분 꼭 닫고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닫았다는 표현은 단순히요, 자 저기 문 좀 닫아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중 상중 이 공포에 질려서 그 문빗장을 이중 삼중 걸어 잠근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이 본문 바로 앞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그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립니다. 그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예수님 살아나셨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알리지만 제자들이 그 부활의 사실을 믿지 않아요.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냐? 아니, 죽으면 끝인데 어떻게 살아나냐? 우리가 그처럼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그러나 죽었으니 이제 끝이다라고. 혹 네가 봤다면 그것은 진짜 예수님이 아니라 네 귀신 본 거다고. 여러분 그렇게 말할 정도로 제자들에게 있어서도 이 부활은 믿어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미 예수님께서 이 고난 당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간혹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고난 당할 것과 그리고 죽었다가 다시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이 부활의 메시지를 여러분 제자들에게 이미 전했었죠. 그죠? 하지만 누구도요 그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고 이제 그 말씀대로 살아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활의 주님을 여러분 믿지를 않아요.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음에도 여러분 영으로 귀신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도리어 이 스승을 잡아 죽인 사람들이 자신들도 잡아 죽일까 두려워 모인 곳에 문을 꼭꼭 닫아 놓고 떨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혹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라요.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영광에 대해서 수없이 듣고 말을 하지만 그 말이, 그 듣는 것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죽은 말로 여겨지는 그런 분은 없으신지요? 그래서 입술로는 십자가의 은혜를 말하고 여러분 부활을 말하지만 정작 삶의 자리에서는요, 사람이 두렵고 환경이 두려워서 세상이 두려워서 마음의 빗장을 꼭꼭 닫고 계신, 두려워 떨고 있는 그런 분들은 안 계신지요? 원하기는 이 시간 부활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목사님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가 않아요. 나도 제자들처럼 이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가 않습니다라고 혹시 그렇게 생각하실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일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믿어져야도 믿겠지만 믿음의 신비 중에 하나가요, 믿겠다고 마음을 다짐을 하고 입으로 고백을 해보면 여러분 믿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어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제자들이 모인 곳의 문들을 이중 삼중으로 닫아놔요. 그러니 안에서 열어주지 않으면 여러분 누가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그죠? 안에서 열어주지 않으면 누구라도 못 들어옵니다. 하지만 어떤가요? 오늘 주님은 그 모든 빗장을 여러분 뚫고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의 한복판으로 들어오셨어요. 제자들이 문을 열어드린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강권적으로요, 닫힌 빗장을 여러분 뚫고 들어오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여러분 진리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분의 의지를 가지시고 임재하시고자 하면 내가 너희 가운데, 내가 이곳에 임재하겠다 주님께서 작정하시면 그 무엇도, 그 어떠한 빗장도, 두려움의 빗장이든 실패와 절망의 빗장이든 그것이 어떤 빗장이든 주님께서 임재하시고자 하시면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빗장을 열고 임재하신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빗장도 열고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주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빗장을 걸고 여러분 잠그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건네신 첫 마디가 뭐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이나 연거푸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말은 그만큼 이 제자들이 두려워 떨고 있었다는 그런 의미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평강을 두 번이나 선포를 하고 계세요. 그럼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요, 제 같으면 지금 그렇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너희들 그럴 수 있나? 어찌 그럴 수 있냐? 내가 너희들 그렇게 가르쳤냐? 이것이 나를 향한 충성이냐? 여러분 그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나무라고 그들을 책망할 것 같은데 그럼 예수님은 평강만 선포하세요. 이것을 보면 평강은 내가 잘하고 내가 열심히
해야만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즉, 이 평강은 내가 만들어내는 거 아닙니다. 평강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누구입니까? 주님, 주님. 주님이 주셔야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평강인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평강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여러분, 풀무불 속에서도 사사 그 입 앞에서도 요동치 않는 그런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길 원하고, 그리하여 어떤 순간에서도 여러분 담대한 믿음의 사람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평강을 선포하신 이후에 여러분 이어서 제자들에게 세상으로 파송하시는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2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1절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죠. 평강을 선포하신 이후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만 지금 제자들이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일까요? 그런 자세가 여러분 되어졌을까요? 아니, 사람이 무서워. 문빗장을 그렇게 이중삼중으로 지르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지금 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을까요? 지금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은 제자들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말씀입니다. 그들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 이 세상으로 나아가는 제자들에게 누구를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합니까? 그들의 조력자, 그들의 대언자, 그들의 위로자, 그들의 격려자, 그들의 힘과 능력의 근원 되신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본문 22절을 보십시오. 22절을 보시면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아멘.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지금 이 말씀을 대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숨을 후 내쉬고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한다면 목사님 좀 자제해 주십시오. 입냄새 납니다. 이럴 분들이 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숨을 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이 말씀을 딱 대할 때 좀 어딘가 익숙한 표현이 떠오르지 않나요? 언제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창세 때. 창세 때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후 불어넣으신 그 사건이 있죠. 여러분 그때 이 생명이 되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야 된 사람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구약의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했던 내용이 나오죠. 마른 뼈 환상 말입니다. 마른 뼈가 이 계곡에 가득해요. 다 말라 비틀어진 뼈입니다. 그런데 사방에서 생기가 불어옵니다. 불어와요. 불어와요. 바로 이 불어옴, 예수님께서 숨을 후 내쉼,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만드시고 생기를 후 불어넣으심, 여러분 같은 단어, 같은 의미의 말씀이에요. 그 마른 뼈에 생기가 불어 들어갔을 때 그 마른 뼈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일어나 극히 큰 군대가 되는 그런 역사를 나타내죠. 이처럼 지금 주님께서 불어넣으신 그 숨은요, 제자들이 새롭게 성령의 사람으로 재창조되어지는 그 숨입니다. 영적으로 마른 뼈와 같은 그런 제자들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런 성령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그 숨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숨이 필요하지 않나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거듭남,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경험하지 못하신 분이 계신다면, 여러분 아직도 마른 뼈와 같이 무력하고 연약함 가운데 주저앉아 계신 분이 계신다면, 여러분 이 시간 부활의 주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내쉬는 이 숨,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는 이 말씀, 여러분 아멘으로 받으시고 그로 인하여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하여 이 부활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 있지요. 이제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아주 특별한 식탁을 준비하셨습니다. 바로 이 성찬입니다. 이제 설교 이후에 우리가 나누는 이 떡과 잔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찢으신 그 살이고, 그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남김없이 흘려주신 그 피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 못자국 난 이 손과 구멍 뚫린 그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주님을 드러내셨던 것처럼, 오늘 이 성찬을 통해서 이것이 너를 위하여 찢긴 내 살이다, 이것이 너를 위하여 흘린 내 피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 말씀 깊이 새겨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있을 성찬을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양식을 먹고 힘입어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닫혀있던 마음의 빗장이 풀어져 세상 가운데 담당하게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두려움의 빗장을 걸어 잠근 우리 인생의 한복판에 찾아오신 그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원하옵기는 세상 풍파에 떨고 있는 저희에게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 평강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되, 이 시간 우리를 향하여 내시는 성령의 숨결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마른 뼈 같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큰 군대로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어지는 성찬을 통하여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 우리 안에 부활의 생명이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 절망의 문을 열고 세상을 향하여 당당히 나아가는 그런 부활의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은혜 베푸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